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원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로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3장 19절 마지막 보시게 되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풍성하다는 것이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넉넉한 용서함이나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충만히 넘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속에 채우시고 그렇게 살도록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김임에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14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의 16절 이하 19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너비와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속에 그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가장 충만한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치워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한 연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충만하신 것들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과정임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체험하지 못한 연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용서가 넘치게 되어지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속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져서 그들로 좀 물질적인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너그러움과 그 용서함과 그 은혜와 감사가 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속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여러분, 성경 읽어 가시면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소위 말해서 막말 말해서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달라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시지만 너희들의 하나님 되시지는 않아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들에게는 없어라는 이 선민의식이 가득 넘쳐났던 것이 유대인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요나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죄가 너무나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아주 그런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이스라엘로 봐서는 아주 원수 같은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에 가면 너무나 죄악이 넘쳐나서 내가 그 성읍을 심판해야만 되겠는데 내가 그 역할을, 선포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좋게 쓰시겠어요.
조선 사람이, 옛날 조선 사람이 우리를 침략한 그런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니느웨 성에서 정말 싫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까 니느웨 성의 그 왕부터 모든 가축까지 다 회개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성읍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궁금해서 초막을 하나 싣고요, 그 성을 살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해는 너무나 쨍쨍거리 볕이 비치게 되어지는 땡볕이 너무나 심해서 너무나 추울 지경이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원수 같은 저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 궁금해서 그 성읍을 보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하나 싣고 그 성읍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방명불 하나 준비를 시켜서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그 성읍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방 나라 저놈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어야 마땅할 텐데 라는 향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성읍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문불 때문에 너무나 서늘한 그늘에서 그 성을 보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방문불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준비시켜서 그 방랑불의 줄기를 그냥 벌레가 잘라버리게 되어서 그래서 방랑불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방랑불 내게 주셨으면 좀 놔두시지 왜 이렇게 방랑불 다 걷어가시고요,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땡볕에서 저 성읍을 바라보게 하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냐고 하나님 앞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화를 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게 방랑불 주실 때는 언제고요, 벌레를 준비시켜서 이 방랑불을 다 그냥 걷어가시니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그 방랑불 그렇게 아끼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너는 그 내가 심지도 않은 그 방랑불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내고 성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너, 그런데 생각해 보았느냐? 내가 하룻밤 하루 있었던 그 방랑불을 너가 그렇게 아꼈거든. 저 니느웨 성읍에는 자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저 성읍의 사람들 그 짐승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노소 변호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들 민족에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하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라는 것, 합당하지 못한가라는 그런 주제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했었던 것이 초대교회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점령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에 처러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구원을 베푸시는가 라는 것이 커다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어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교회 내에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조차도 과연 정당한가 정당치 못한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라는 것이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바울과 베드로의 그 주장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이방 지역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힘이 없는 자건 힘 있는 자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제는 유대인들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공통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넓이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나에게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아니하시고요, 내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시게 되시면 야곱이 사실 야비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에 선택하셨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며 야비하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며 딴 삶의 전 가운데에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 녀석 잘못됐다라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버려볼만 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두지 않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시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헤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6절 보시게 되었으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은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2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혀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2장 6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그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옥의 십자가는 지옥의 경험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요,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얘기는 죄인 중에 개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는데,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까지 그 깊고 깊은 지옥의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 복음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풍요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왜 넘치지 못하는가라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내 속에 채우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스려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알잖아요. 유명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승려를 가득 태운 버스 한 대가 아주 시골 위험한 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버스의 기사는 아주 유명하고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참 그도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기사가 운전하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승객들이 드디어 이 차가 잘못 뛰었다는 것을 그때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운전기사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모시도록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보고서는 빨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운전기사가 말합니다. 이제 내리막길 내려가면 오르막길이 그 앞에 있는데, 그때가 되면 속도가 줄어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고 여러분 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차가 속력을 가속도부터서 내려가다가 이제 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지나가서 이제 언덕만 올라가면 가속도가 떨어져서 세워지면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 내리막길, 저 앞에 있는 그 내리막길 있는 그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꼬마 하나가, 아이 하나가 도로가에 나와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리막길만 지나가면 오르막길이 생기니까 속도가 떨어져서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불보니까 마을 앞에 꼬마 하나가 도로에 나와서 놀고 있는 겁니다. 크락션을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어요. 점점 더 운전기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꺾으면 타고 있는 승객이 죽는 상황이고, 승객을 살리려면 아이를 치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기사는 점점 더 얼굴이 사색이 되어지고 얼굴이 찡그러지고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운전기사는 결심을 하고 그 아이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덕 올라가면서 드디어 버스는 섰습니다. 버스 기사가 내려서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그 버스 기사에게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저 아이를 죽였어. 당신이 저 아이를 죽였잖아. 당신은 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갔어 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는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기사는 자기의 아들을 치고 나간 겁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핸들을 꺾으면 승객들이 죽고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쳐야만 되어지는데, 운전기사는 선택했습니다.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승객들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운전기사는 자기 아들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살았습니다.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속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가득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가득 차게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은총의 말씀, 우리 속에 좀 가득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속을 치워나가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넉넉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속에 풍성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넘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새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